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모든 권속들이 가정에서 또한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은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저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제어과 모든 시험에서도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피폐했고 또 모이기에도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시옵소서. 또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또한 이루어져서 우리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또한 나라와 모든 힘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한 이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하실 때에 힘을 찬양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 건강하시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 건강하셔서 목사님 내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시는 사모님 아버지 눈물을 기도하시는 사모님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말씀 증거하신 전도사님 그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이에 오셨사오니 능력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아버지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이 믿음을 더욱더 믿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예배의 간절함을 통하여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가는 발걸음도 더욱더 즐거이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같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일천버지 예물과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며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 일천번째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날마다 식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님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모든 가족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 저자는 아모스죠. 이 아모스는 주전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또 이스라엘 왕국에서 선지자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기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언입니다. 그 기근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이죠. 그리고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기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목이 타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얼마나 그 정도가 극심한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스라엘 북쪽에서 동쪽까지 말씀을 찾아 비틀거리 돌아다녀도 한마디 말씀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혈기왕성하고 아름다운 처녀나 힘이 넘치는 젊은 남자가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젊은이들도 다 지쳐 쓰러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심각한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기근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씩 정리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기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분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먼저 꼽으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물었을 때 뭐니 해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됐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품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꿈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서는 비전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시대마다 부지런히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 저녁으로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의 통로였고 어린아이의 젖줄과도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하면 말씀의 기근이란 무엇인가
선지자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아 주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벌을 맞든 멸시를 당하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등장해서 말씀을 외칠 때에는 말씀의 기근이 절대로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무서운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 그들의 상황을 보면 시편 74편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가 없으며 선지자도 없는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 중에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표현만 봐도 아모스가 예언한 그 말씀의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무섭게 덮쳤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의 기근을 우리가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선지자는 분명히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해져서 듣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같이 외쳐도 이 말이 그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말씀의 기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귀에 대고 은은한 목소리로 말씀도 하셨고요. 때로는 우레와 같이 소리쳐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는 캄캄한 암흑이었고요. 영적으로 귀가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 암흑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신부들이 읽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에 쌓여 있었고요. 영적인 빈곤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끊어지고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둔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양식의 기근 또는 가뭄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위기를 우리는 즉시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근 어떻습니까? 그게 뭐냐?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빨리 말씀의 기근을 가지고 말씀의 기근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우리는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양식의 기근보다 말씀의 기근이 훨씬 더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 가치는 부정하고요. 상대 가치가 그들의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드디어 그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나중에 인간의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야수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정부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범해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뿐 아니고요. 고통당할 때 또 괴로울 때 위로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무엇인가 붙들어야 되는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위기를 피하는 길이고 극복하는 길인가 배워야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좋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사울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입을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사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그런 영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그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이 그렇게 떨고 있으니까 그날의 전쟁이야 뭐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거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만 비춰주셔도 살 길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점쟁이를 찾아라. 점쟁이를 찾아라. 점쟁이가 어디 있느냐? 빨리 찾아서 데리고 와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 점쟁이를 찾아가서 참 초라한 모습으로 무엇인가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주는 비극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기근이 주는 비극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사라져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사라져 보세요. 교회가 있고 그래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오늘날 참다운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왜 말씀이 기근이 올까요? 아모스 당시를 우리는 일단 거울을 삼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모스 시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빠진 시대였고요. 종교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례없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시대였고요. 사회적으로는 상도덕이 무너지고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성적 문란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그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건재한가, 그 나라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려면 뭔가 한 가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눈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모스 시대에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 그리고 힘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아모스서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이 말은 늘 함께 나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 힘없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발밑에 사정없이 밟히는 사람들이고 학대받고 천대받고 억압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으로도 보호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도 보호되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는 죄 크게 서너 가지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 서너 가지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서너 가지 죄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적하는 죄가 바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2장 6절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몇 가지 죄입니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죄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에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할 때 나오는 의인도 가난한 자로 볼 수 있고요. 신 한 켤레에 팔려가는 가난한 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셨고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근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첫째 이유입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첫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떨까요? 2장 12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뭘 하지 말라 합니까?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으니까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그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 보면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여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5장 13절 이런 때 지혜자가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나니 그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아니 듣기 싫어하는데 바른 말을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보내셨던 선지자도 더 이상 보내시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무서운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말씀의 기근이 그렇게 빨리 찾아오리라고 누가 과연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 이 놀라운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캄캄한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며 콧대를 높이던 사람들과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또 사치풍조에 젖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서 서서히 문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그들은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빨리 망하리라고 누가 과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망한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누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버리자 돈을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가득 지고도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재난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죄가 응어리져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샀을 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죄를 읽을 수 있는 눈금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데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아모스서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개개인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개인에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한번 뺏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작고 큰 죄를 하나 둘씩 내 마음에 용납해서 마음이 더러워져 보십시오. 또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책망받는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드디어 그 마음에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말씀의 기근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횡포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근에 빠진 사람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듣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리 설교자가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귓전에서 그냥 맴돌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도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사로잡아서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그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한 발짝 두 발짝씩 점점 빠른 걸음으로 불행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들의 입에는요, 기쁨의 찬양이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약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냉랭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개인의 말씀의 기근이 여러분의 마음을 용납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사울과 같은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살피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또 교회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둥지를 들고 새끼를 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의 공연이 자행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일만을 계속 염두에 두고 북일만 할 때 말씀의 기근이 교회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 설교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설교는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사람들의 귀에 별로 좋지 않게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사람들에게는 더 달콤한 소리로,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도 탁월합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고 부유합니다. 스스로 다 나는 행복하고 나는 충만하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자랑하며 말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을 갖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근이 교회 안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자요, 귀먹은 자요, 눈먼 자가 되어버립니다. 화려한 설교 안에는 인간의 수사적이요 웅변적인 말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에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서 목사님은 양떼를, 양떼들은 목사님을 도우면서 우리는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섰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텅텅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흩어져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때 이 교회는 말씀의 기근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뭔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국가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정치 풍토에서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루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에 악이 만연한 데다가 교회까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 악에 동조하면 말씀의 기근이 국가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가 어느 정도 건전한가, 사회가 어느 정도 깨끗한가, 얼마만큼 이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인가를 읽을 수 있는 능구이 뭐라고 했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라고 했죠. 가난한 자, 힘없는 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보면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떤 수준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사회, 그 나라의 모든 경제 구조를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눈금입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화돼서 영세민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높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정치가 혼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가 서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사회라고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반면 가난한 자들이 피해의식이 적고 정부를 신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행복에도 만족하고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사회라면 그 나라의 정치는 그런대로 밝은 정치요 밝은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공의가 서고 법이 서고 그 다음에는 선이 행해지는 사회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든 힘없는 자든 간에 물질적 착취와 정신적 학대받는 사회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부익부 빈익빈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입니다. 부한자들은 재산을 더 증식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서 날마다 날뛰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대부분 권력을 등에 업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법을 무시하고 이권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손에 넣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음으로든 양으로든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고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쪽 땅이 꺼지지 않고 다른 쪽 땅이 솟아나는 일이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취를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구제불능의 사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공의롭게 사리사욕을 벌이고 정치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한 가지 두 가지씩 들키고 나면요 그 아래 사람이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도요 뭐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것에 동조해 줍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썩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속으로 이럽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노력해도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악한 사회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아모스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나라는 말씀의 기근이 절대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대부분 보면 사회가 병들면 교회가 같이 병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욕에 사로잡혀 기업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돈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다른 쪽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을만 위한다면은 그들의 입술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혀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과 교회가 결탁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말씀을 과연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과연 주실까요? 이 말은 설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그 교회 안에 있을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그 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의 기근이 온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도 악해지고 교회도 함께 악해지면 국가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상상하기에도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재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근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며 이 말씀의 기근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춤송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